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이는 인생의 바퀴,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가족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의 꿈대로 형제들이 단이 내 단에게 절하되이다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시험하고 그렇게 형제들 간에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내 동생 막내는 죽이지 않았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계신가, 이런 궁금증들이 마지막에 다 풀리면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초청장을 이스라엘 집안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초청장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야 당장에 내려가자 하고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이민 오듯이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저런 일, 그 사건들, 좋은 일, 희고애락들이 있잖아요. 희로애락 속에도 다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 양, 이렇게 평소는 잘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모르다가 어려워지면은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덩하니 하고 말씀을 덩하니 하고 예배를 덩하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아무도 문제도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든든히 잘 세워가는 것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택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이 집사가 전화 와갖고 어제 그 관원들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의 호응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리 한 40여 명 데리고 관광버스에다가 가서 이제 아이들 잘 놀게 하고 데리고 내리니까 아이들 숫자보다 마중 나온 어른들이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 났다 하네. 이게 뭐 일이 났나 하고 막 축제하고 안 나가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되는 걸 보면서 어디 고백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면 될 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면서 막 은혜로 딱 설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우리 심사가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또 가야 되니까, 결석하게 되니까 새벽에 가겠습니다. 다짐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저녁 10시 반 돼가 전화 통화하고 지금 새벽 5시에 또 약속을 어긴.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그런데 잘 되면 역시 내가 잘한 거야. 내가 확실하게 했지. 이번에는 틀림없는 거다. 마귀가 계속 돕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불안하고요. 그렇게 할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 오늘 야곱이 우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적인 하나님, 이렇게 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믿던 하나님 난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만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잘해가 좋은 이런 마지막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싶잖아요.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사위가 딸이가 그 내용들을 잘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예배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숨을 못 쉬게 되는데 그때까지 마지막 예배, 임종예배 스스로 드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다 인사하고 가족들 다 보고 그렇게 갔대요. 그게 전부 다 그걸 부러워한대요. 우리도 적어도 이야기 전해 들었을 때 임종을 그런 식으로 좀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그 이어령 장관, 전 장관, 집사겠죠. 이분도 돌아갈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자기가 지금 암 걸렸으면 고친들 내가 얼마 살겠노? 그렇게 고치려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라. 그분은 80 가까이 살았으니 그런데 뭐 60이 되든 50이 되든 걸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기도하고 그리고 약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어서 조금만 해볼 만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 마지막으로 내려가니까 결말로 막 넘어가는데요. 오늘 읽기 전에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는요, 애굽에 이주했던 아들 야곱의 집안의 족보입니다. 엘레토로토스. 족보 속에 하여튼 뭐가 실마리가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70인이 내려갔지만 여기 헤아리는 사람들은 아들들과 그 손자들, 직계 손자들 이런 것만 살렸거든요. 아들들의 아들, 그 정도 살렸는데 이 안에 왜 종이 없겠습니까? 그룹이 되어 있으면은요. 가에 섞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내려갈 때 이 사람들도 당신 내려가면 우리도 내려갈게. 여기다 굶어 죽겠다 하고 같이 우마차를 끌고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성경은 본래만 적으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12가족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12가족으로 이야기할 때는 앞에 여기 이 족보에 있는 이야기가 맞고요. 48장에 와서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양자로 삼죠. 그렇잖아요. 머리에 손을 우수는 일로 좌수는 일로 해가 얹어갖고 기도해갖고 양자 삼아버리니까 수가지 됩니까? 12아들에서 14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14아들이 됐다가 나중에 여수아로 넘어가면서 5경이 끝나고 나면은요, 땅을 가를 때는 이제 지파로 갈라야 되잖아요. 12지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으로 12지파로 만들어져요.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있습니다. 48장 5절에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아들이 둘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앞에 여기 족보 이야기가 있잖아요. 9절, 46장 9절에 루벤의 아들은 시몬의 아들은 레위의 아들은 그리고 유다의 아들은 13절 아사갈의 아들은 14절 스불론의 아들은 46장 16절에 가스의 아들은 17절에 아셀의 아들은 그리고 19절에 요셉 그리고 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이렇게 되고 밑에 다시 넘어옵니다. 이거는 수에 못 넣는 거잖아요. 21절에 베냐민, 그리고 23절에 단, 납달리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여기서 헤아려 보면은 14명이 나와요. 둘이가 양자가 돌아서니까.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 1, 2 그리고 또 49장 3절에 루벤, 5절에 시몬과 레위, 8절에 유다, 13절에 스불론, 14절에 아사갈, 16절에 9번째 단, 10번째 갓, 밑에 19절에 11번째 아셀, 12번째 납달리, 13번째 요셉, 그리고 밑에 27절에 베냐민, 14명이 되죠. 14명이 더 2명 빼면은 요셉과 레위를 빼면은요, 12지파가 나오죠. 하여튼 이해는 되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 설명을 제가 하니까. 요걸 이제 성경에서 나중에 여러 번 읽다 보면은요, 아, 이렇구나 하고 이름이 딱 기명이 나와요. 보이는 게 좀 꽤 걸립니다, 시간이. 한참 이렇게 자주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가족과 12지파는 다르다, 이름이. 12개는 12개인데 다르다,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래 잠잠히 봐야 보이지. 이게 뭐 들렁들렁 이래 봐갖고는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안에 진리가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게 이렇게 되게까지, 물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보상이라 합니까? 은혜를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가 있을 때 위기에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알아놓으면 된다. 자, 46장에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3절 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조심성이 워낙 많아서 항상 전에번에 S 형 만날 때 봤잖아요. 한 때, 두 때, 세 때를 갈라가고 미리 보내고 그러다가 자기는 제일 늦게 가고요. 이렇게 조심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죠. 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작전이야. 내려가. 가면 돼. 하면서 이야기를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이렇잖아요.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누가? 하나님이. 정령들을 인도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생사고락 속에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손집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 계약 돼도 계약 안 돼도 내가 하는 거야. 우선에 보면은 집사님이 실력이 있고 집사님이 기업 운영자니까 집사님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국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 이면세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일이 되든지 말든지 안 돼도 하나님 은혜고 돼도 하나님 은혜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령들을 인도하시리니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기 임종을 요셉이 본다. 이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줬어요. 이런 걸 왜 해주나 하면은요. 그래서 확실히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길 거야 하는데 뒤에 가면은 자기 죽을 때 진짜 임종을 하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 시신도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족보가 있고요. 28절로 봤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음하고 안고 얼마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소원다. 이제 지금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하죠. 다 살아있으니까. 32절에 전부 다 이제 이방 나라 왔으니까 묵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우는 거, 정 나누는 거 이거는 이제 잠시고 다 살았네 하고 앞으로 왜 살고 이제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통 사람이 넘잖아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짐승 키우는 걸 아주 그 나쁜 일로 생각한다. 천한 직업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짐승 키운다라고 직업이 그렇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일감도 생긴다.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선의 비옥한 땅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바로가 배려해 주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내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조건을 맞춰서 줄 거다. 그러고 바로를 만납니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에 오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미리 작전 짜놓은 거죠. 질문 희한하죠. 미리 이야기 안 해놔서 헷갈립니다. 좀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는 원래 양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대답하되 종은 목자이온데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졌다니까 눈 밖에 나가는 겁니다. 눈 안에 들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그냥 온 게 아니고 그죠? 묵고 살라고 온 게 아니고 이 짐승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핑계합니다. 종이 이곳에 우거하려 왔사오니 청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거는 이미 약속된 거죠. 바로도 오라 했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대표성을 띠는 형들이 5명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부탁하는 걸로 해요.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아 요셉이 내 동생인데 총리인데 총리 동생이 있는데 내가 우리가 바로한테 인사할 것도 없어. 도착하면 동생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기 쉽거든요. 안 됩니다. 항상 예의가 있어야 되고 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 뜻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을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맞지. 맨날 마귀한테 쓰임 받고 말이야. 찡찡거리고. 그래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면세계가 항상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수는 없지만 사실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죠.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또 모셔 인사드리러 보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이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이 믿어지죠. 진실하죠.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에서형 만나는 이 큰 대사건, 인생의 대사건 2건을 기록이 나긴 하는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잘한 일들이. 그게 풍파 없는 날이 없었던 거라.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안심시키 줬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늘 자기가 해요, 그래요. 우리도 맹똑같죠. 우리 다 야곱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팽겨놓은 것처럼 하다가도 돌아가가 또 준비 넣고 챙겨 넣고 붙잡고 빈 통된 그 창고에 자물통을 붙들고 절대 못 넣겠다 하고 그렇게 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작은 것 줘도 기쁨이 없죠. 하나님은 작은 것보다 큰 것으로 옮겨주는데 작은 것도 받을 행편이 안 되면 어떻게 큰 걸 받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이제 이런 데 자기 믿음을 견제해 봐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이력서잖아요. 마지막에 험악한 세상을 이거 누구 때문에 살았냐? 스스로 험악한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함께 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하죠. 그 요셉이 나라를 구했는데요. 그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바로가 기분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가족도 이쁘죠. 두 번째 16절에 짐승을 내라. 요셉이 가르쳐 너희 돈이 없거든 짐승 가져오면 곡식 주겠다.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끝날 쯤에 25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완전히 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 바로는 하나님을 별로 믿도 안 하는데 그 자기 신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수하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혜택을 받는데 완전히 토지가 땅에 떠나들고 사람들이 이제 바로를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주변에 이제 작은 부족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럼 힘이 있죠. 위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천하 통일을 하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내 백성의 수가 얼마 되는가 하면서 살해봐야 되겠다 하고 헤아리를 내죠.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왕이요. 그거 다 당신 건데 뭐하려고 또 헤아려 볼라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합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도 뻑뻑 우기면서 헤아려 봅니다. 그래 헤아리다가 너무 수가 많은 거야. 다 헤아렸어요. 딱 수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백성들의 민의의 숫자를 헤아린 것에 대한 그 숫자 헤아렸다고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영광 내가 했지. 내가 힘이 내가 재치 칼을 잘 쓰지 하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 관계가 우리 세상의 예대대로 되는 것도 많지만 신과 함께 생기는 일이니까 그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못 나오지만은 아들이 낮에 또 심사단 이끌고 또
심사보러 가야 되는 이런 태권도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가르쳤거든요. 주일에 낮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낮 예배를 지키지 못하겠거든. 꼭 새벽 예배라도 지키도록 해라. 이걸 제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렇죠. 아, 그래 와야 되겠다 하는데 또 못 오는 거라. 마음은 원이라서 육신이 안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 하루 종일 아이들 그 40명 데리고 부부가 둘이서 그걸 케어했잖아요. 케어하고 난 뒤에 안 지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녁에는 그래도 기뻐갖고 아버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자랑도 하고 은혜도 나누다가 누구가 그걸 아침 먹으려는 거죠. 알죠? 하나님 것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죄스럽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 다음엔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지나가야 돼. 여기 이제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토지개혁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이후부터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막 올라가 성장해 나갑니다. 수출도 많이 되고 머리 잘라가 팔았지만 그게 수출한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죠?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한다. 이것도 예상스럽지 않은 글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글을 남기실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 바짝 잘 믿는 가정은요, 가문은요, 지금도 윤택합니다. 기름이 절절 흐릅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초기 선교사들에게 전도받아서 한 집 한 집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집이 되잖아요. 그런 집안이 초창기 때 그렇게 한 100여 년 전에 믿었던 가정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되겠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가문에 뭐 박사가 수백 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발표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요. 28절. 야곱이 유언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수가 147세라. 그렇게 130살 때가 내려왔고 바로 처음 만나는 날이. 그리고 난 뒤에 17년을 더 살고 난 뒤에 생명이 다 하는데 그 인생 속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이 130년. 자기 계획과 자기 꾀, 자기 수단 이런 것들로 살았는 게 130년인데 꽤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설렁 움직여준 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잡혀가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살아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 보니까 자기가 내려와서 야 아들 보면서 얘기해줘.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17년을 행복하게 살은 겁니다. 모든 가족과 함께 위기가 없고 외침이 안 받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이제 수가 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영적이잖아요.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해라. 내 시신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자기 자신 말이에요. 그게 이삭까지 막벨라 굴에 있죠. 헤브론에. 거기 돈 주고 아브라함이 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야 된다는 거라. 거기에 꼭 묻도록 해라.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다메섹 엘리에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도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했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그럼 31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하고 뒤에 49장 29절 나와요. 49장 29절 오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사놨던 막벨라 굴이잖아요.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다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와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 헷 사람에게 산 것이라. 자, 만약에 그때 돈 안 주고 샀으면 이거 밭, 이거 밑에 애굽에 살다가 올라가 그 장래 못 치릅니다. 돈으로 사놨기 때문에 사는 거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공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가능하면은요, 사용료를 주고 감사를 표시하고 이거 충분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한테 자린고비가 되어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 거죠.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됐죠? 그럼 50장에 이제 야곱의 장례 치른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48장부터 49장 2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을 축복하고요. 양자로 삼고 그러고 나머지 아들들 전체에게 복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 주는 이야기인데 이건 들어보면 우리가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아들이 자 48장 1절에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알잖아 봐요. 알면서도 늘 불안에 떨고 자기가 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했죠 자기가.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거 양자를 삼겠단 말입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된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처럼 손자가 아들 위치로 올려준, 끌어당겨준 겁니다. 그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손주들 보는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대로 우리도 잘 살자 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보자.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되줘버리자. 나는 내 시대에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내가 다 돌리고 내가 다 하려 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조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미랄로 섞어주는 걸로 한다면은 여기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자, 그러면 복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요셉이는 충분히 지금 복을 받은 것 같고요. 야곱에게 남은 아들들에게 줄 복을 손주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믿음 좋으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들로 성격 식여서 그들을 준다 이 말이죠. 12절에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손을 어긋맞게 올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아이가 둘이 왔는데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능력이 그게 축도를 할 때 어느 손으로부터 복이 내려가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의 에브라임에서 풀어가 바꿔준 거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풀어주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하고 어긋맞게 손을 얹었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펴서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장자에게 더 많은 복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상속복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비는데요.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자기도 맨 그런 경우죠. 에서의 복을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런 걸 경험해가 알고 그냥 복 받을 만한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복을 상속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돼 있다 하고 그 복을 미리 예언하듯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4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루벤에게는 요렇게, 시몬과 레위는 한 형제인데 요렇게, 8절에 유다에게는 요렇게, 유다는 유다 가문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이게 진짜 대대로 된 복의 줄기죠. 그리고 13절에 서불론은 해변가에 살며 이렇게 나왔고, 14절에 아사갈은 이렇게 나왔고, 16절에 다는 단 지파 봅시다.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에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내용이 좋지 않죠. 이게 다한 지파가 여호수아 때 내려가면 이제 이런 흔적들을 내는 게요. 후손이 내려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 보면은요. 작은 땅을 받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땅을 받을 겁니다.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본 땅에서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에서가 했던 것처럼 그 땅을 버리고요.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면 백두산쯤 올라가요. 함경도 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헬몬산 밑에 있는 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도읍지를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팽개치고 또 올라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게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야곱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복을 이제 허락하는 거죠. 가세에게는, 아셀에게는, 납달리에게는, 요셉에게는 뭐 이만큼 길게 이야기하죠. 지금 26절까지 이야기하죠. 22절에서. 요셉은 되게 고맙고, 마음에 있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한 배에서 낳았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게 분량이 넘치도록 나눕니다.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라. 우리 그거는 복을 받을 때 너무 욕심내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을 제게 주옵소서. 왜 안 줍니까? 왜 주세요? 어제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세요 한다고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거 주면 감당 못 합니다. 사람이 되면 변질돼 봅니다. 망합니다, 망해. 자, 이렇게 복을 하사받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중간에 48장부터 49장 28절까지가 삽입구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48절과 49장 28절까지 복을 허락했죠.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와서 그가 이스라엘,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이렇게 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럼 50장에 와가 이제 죽었죠. 야곱이. 요셉이 아비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리고 3절에 40일을 걸려서 향제를 넣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그 미라 만드는 관습이 있잖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향품을 넣어서 돈도 많이 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옛날에 귀족들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자,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국했다. 대단하죠. 폭리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상당히 그 예우를 갖춰줬습니다. 그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곡하고 난 뒤에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의 땅의 모든 장로들의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 그럼 이 대의 행렬이, 장례 행렬이 대단하죠. 우리 조선왕조 때, 서울 왕실에서 만약에 원천 지역으로 대전쯤 왕이 목욕하러 내려가면은 하늘들하고 다 가마하고 끌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호위병들하고. 그 행렬도가 있잖아요. 그림 보면은. 그 행렬도를 상상해 보면 이거 표시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행렬도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통곡하고 결국 13절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그 조상의 묘실에 장례 치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충분히 있죠. 뭐 피라미드 몇 개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기가 아니고 본 땅에 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는 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원수를 안 갖고 있다가 옛날에 자기 팔아먹은 게 있으니까 겁에 질린 거야 스스로. 그래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15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겠습니까? 이걸 요셉이 만약 영적인 일들을 몰랐다면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야 보자. 이제 아버지 죽었지? 야 봐라. 하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 뜻이다.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형들이 판거로 됐지만 마음을 강팍해 해서 판결됐지만 판게 아니고 형들이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빌었어요. 앞에 비니까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총리이긴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그뿐만 아니고 60만 3,550명 꼬박이 3 200만 300만을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400년 동안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 그게 영적이죠. 영적인 이면의 세계를 안 본다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지죠. 자, 이렇게 요셉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형들보다도.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죽고 난 뒤에 54년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이 막내 쪽에 들어가니까 뒤에 더 막내가 베냐민이 있지만 형들은 그러면 나이가 더 많겠죠. 요셉이 죽을 때 되면 앞에 형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꽤 많은 과들을 건수하며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구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땅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적각 꾸려는 땅으로 여호수아가 뺏들은 그 땅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 장차 미래 나중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존중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삐쩍 마르고 나중에 가다가 뭐 집 앞벌이 나다 죽는 그런 가문이 아니다. 나라가 위기가 되면 위기 때 그 아들이 독립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말이야. 그건 훌륭한 가문이 된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구하려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고백해라 빨리. 그게 이제 아들들이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후에 이제 한 300년 후에 그죠? 한 300세월이 꽤 흐르고 난 뒤에 출애굽할 때 진짜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이제 요셉이 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저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더라. 그리고 막벨라 굴로 갔다. 그런 말이죠. 오늘 창세기 마쳤는데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한 텀 한 텀 우리가 새벽에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함께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이는 인생의 바퀴,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똑같아야 되지. 하나는 무시해버려도 곤란하고 이거 육적인 거 무시하고 이것만 붙들고 있어. 이거 곤란한 겁니다. 너무 영영영 하다가 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면 세계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과 혼과 보이는 육을 허락한 겁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우리 구성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유순한 사람이고 그때 혼이 잘 된다 할 때 육과 가까워져 있어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다 마귀에 속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귀가 관장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깨닫고 그렇게 즐겁지만 우리가 고롭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그렇게 저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하다 하노? 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서 인생 속에서 잘못 착각해서 영이 중요하다. 영에 쭉 빠진다든가 육이 중요하다. 육에 쭉 빠진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GPS로. 천국에다가 딱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내가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안 한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늠대가 되어서 늘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나 다른 길을 가고 있나 여기에 기준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